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7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9절은 이로써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그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편을 통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탁 자라나고 있다. 믿음이 maturity,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참 잘하고 있다. 고난도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하루의 마음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다. 또 사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더 잘 되고 있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신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처받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오히려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이 많고 부유하고 돈이 많고 달란트가 많이 있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상처 때문에 남을 욕하고 그래서 점점 믿음을 저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인내를 주시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소망으로 인내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인내심, 그 믿음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나의 삶 가운데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첫 번째 먼저 이로써 우리가 듣는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 아니한다 할 때 이 바울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이 모습. 왜 기도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서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열림을 맺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세속적인 기도, 세큘러한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다시 말해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승진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좀 좋은 가격에 팔아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를 사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전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내가 좀 더 유익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내가 좀 더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한번 쭉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 살려가지고 막 애를 쓸 때 그들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욕망대로, 그들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충만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혜와 총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되어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온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다시 말해서 그 삶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컴퓨터를 뒤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조그만 더 재미있는 음악이 나오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돈 조금 더 벌 수 있는 길을 발견하면 그냥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보화를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세상을 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죄사함과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세상에 속한 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은 무슨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악한 세력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낭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광채가 나서 감히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보는 날에는 눈이 멀든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내 삶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외부적인 핍박도 이기게 해주시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 혹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참기 힘듭니다. 그런 내적인 컨플릭트, 내부적인 갈등도 다 참으면서 또 믿음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외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잡아당기는 어떤 이 죄악의 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 기쁨으로써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삶에 아무리 세상 사람 보기에 큰 사람이 되지 못하고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고, 외부적인, 내부적인,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뭘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서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어떤 간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순전히 그들 가운데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달라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달라고, 하늘이 주는 영적인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달라고, 이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삶이 닥치는 고난을 없애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 우리는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과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도 충만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그들의 삶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잣집에 장가가고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먹고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의 죄사함의 기쁨,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때문에 오는 그 확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평안, 이런 것을 그들에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연결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2절,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속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속한 것,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 곧 리뎀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redemption, redeemed한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 두 번째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것, 세 번째로 죄사함을 주신 것, 이 세 가지를 구속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하니 짧은 4장의 편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닥트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리들, 닥트린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2절, 13절, 14절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저는 생각할 때 의도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리뎀션, 구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우리는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넘어서서 여러분 가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기업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일부를 얻게 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연한 현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업에 대한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믿고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세상에 닥치는 조그만 어려움과 곤란이 결코 내 삶을 두렵게 만들거나 절망하게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여 넘어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약속의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게 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을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놓았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았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빛의 권세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영적 존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탁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야. 여러분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빛의 권세 아래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승리의 근본입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중요한 세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당신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형벌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뇌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일어난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 교환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두 번째로는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저주도 너희에게 임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길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세상 가운데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이 위대한 이유, 복음이 능력 있는 이유, 복음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트랜스퍼 되어졌고, 세 번째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가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리뎀션, 구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그 아들이 누구인가 도대체 할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7절까지 지금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에서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게 되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이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면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 말하는 형상은 바로 코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빛의 나라로 들어간 자, 그리고 죄가 없이 없다고 인정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다. 그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 피조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는 창조자시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월십을 받으실 만한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이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함과 아울러서 그들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왜 그런 축복을 받게 됐는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복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 갈수록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복음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어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